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를 자니라. 아멘. 오늘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류의 오랜 기간 동안 신분 제도라는 게 존재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불과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도 양반과 노비가 존재하던 그런 조선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제치하에서는 일본인과 조선인이라는 그런 신분의 그 격차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신분의 구분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표적으로 저는 떠오르는 게 인도의 카스트 제도거든요. 카스트 제도. 다들 아시죠? 카스트 제도가 법적으로는 1950년에 이미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카스트라는 것 자체가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인도는 1950년에 법적으로 그 카스트 제도가 철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아직 카스트 제도에 의한 신분적인 차별이,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요.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아리안족이 이제 인도를 정복했을 때 처음 생성된 건데 소수민족이란 말이에요. 인도는 굉장히 땅이 넓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인구가 굉장히 많은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소수의 민족이 그 거대한 땅을 침략을 해서 왕족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지배 세력이 됐단 말이에요. 지배 세력이 됐을 때 이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소수가 다수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처음 정착이 된 게 카스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업보 때문에, 카르마 때문에 넌 지금 그 신분이 되었으니까 위쪽으로 와서도 안 되고 위쪽으로 넘어올 생각도 해서도 안 되고 지금 그 자리에서 그 맡은 역할을 잘 하면은 다음 생에는 그게 너한테 많은 공덕으로 쌓여서 더 좋은, 더 높은 신분으로 태어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최초의 카스트 제도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벽을 만드는 거예요. 지배계급이 소수이기 때문에 피지배계급에게 장벽을 나누고 서로 동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게 카스트 제도죠. 처음에 조금 느슨한 계급 제도였습니다. 최초의 카스트 제도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카스트 제도는 단단해졌고 절대 넘어갈 수 없는, 계층을 절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신분제도로 굳혀졌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면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느낍니다. 어쨌거나 자신에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다수가 고통을 받고 다수가 비인도적인 처사를 당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 힘을 더 강하게 붙들 수 있고 더 강하게 다질 수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소수라고 하더라도 내가 속한 집단이 아무리 소수 집단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위하여 나의 힘을 위하여 권력을 위하여서 시스템이나 제도들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인간의 욕망을 카스트 제도의 그 역사의 변천에서 저는 바라보거든요. 이제 카스트 제도는 피부색이나 직업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 제일 위의 계급이 브라만이라는 승려 계급입니다. 승려 계급. 그리고 그 다음이 군인이고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국회의원 좀 되는 거죠. 정치적인 통치 계급인 크샤트리아. 그 밑에는 상인 계급인 바이샤. 그리고 천민 계급인 수드라.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총 4개의 계급으로 나누시죠. 그런데 여기 이 계급에도 들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이라는 것이 있어요. 불가촉.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언터처블이고 손을 접촉할 때 촉이거든요. 그러니까 접촉하는 것도 불가한 천민 집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더럽고 너무
저들은 인간도 아니고 짐승이기 때문에 손을 대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 그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천민이라도 하더라도 뭐 다른 사람을 만지는 것, 자기들 불가촉 천민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지는 것도 허락되지 않은 그런 천민들도 존재합니다. 카스트 제도에. 그런 사람들이 보통 뭐 가장 힘든 일들을 하게 되죠. 하수도를 치우는 일이라든지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 온갖 더럽고 3D 업종들을 그들이 보통 감당을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인도에도 계속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깨어있는 개혁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가촉 천민에 대한 사회적 철폐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불가촉 천민한테 하리잔이라는 이름을 따로 붙입니다. 그게 뭐냐면 인도 말로 치면은 신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리잔이라는 게. 그래서 불가촉 천민을 하리잔이라고 부르면서 신의 아들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차별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그 불가촉 천민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우리 왜 국가유권자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장애 등급이 높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써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이제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불가촉 천민 하리잔에게 사회적으로 인도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만약에 공기업에서 누구를 뽑아야 되면 몇 퍼센트는 하리잔을 뽑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도 뭐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가 하리잔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지금 그런 거 있죠. 무슨 특수 전형이라고 해서 특수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리잔 전형이 대학교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은 1억 명이 넘는 하리잔이 지금 인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리잔들 중에서 이 하리잔에 속하지 못하는 그러나 낮은 신분 제도를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카스트 제도로 따지면은 거의 말단이에요. 말단인데 불가촉 천민은 아니에요. 그럼 사회적인 무시는 다 받고 사회적인 혜택은 또 제외되는 상황이 오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 신분이 낮아지려고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를 하리잔으로 격하해달라. 나를 내려가게 해달라. 실제 인도의 구자르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자신들의 카스트 계급을 낮춰달라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사회적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도에는 여전히 법적으로 그게 철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학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은 무슨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입사 원서를 쓰면은 거기에 카스트라는 공란이 있어요. 거기 내 계급을 적어야 되는 겁니다. 카스트 계급 제도. 여전히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낮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신분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에서도 저는 또한 인간의 욕망을 봅니다. 힘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쥐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간의 욕망을 거기서도 보는 것이죠. 신분이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에서 신분이라는 것이 중요할까? 내가 가지는 실제적인 나에게 오는 힘이 더 중요할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혜택이 더 중요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갑질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얼마 전까지도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키워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주 핫한 키워드였죠. 지금은 좀 이제 많이 사그러들었지만은 갑질이라는 단어가 한국 사회에도 존재하는데 이 갑질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여전히 신분사회에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우리한테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재벌 2세가 50대 가장을 한 대당 100대라는 말과 함께 그 야구 배트 있지 않습니까? 야구 배트로 엎드려 뻗쳐를 시켜서 엉덩이를 때린 뒤에 2천만 원을 던집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고작 한다는 변명이 나중에 20대를 안 때렸는데 2천만 원을 줬다라는 거예요. 아니 20대도 안 때렸는데 나는 2천만 원을 줬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돈이죠.
돈이 곧 힘이고 사람의 존엄성보다 자기는 돈이 더 많은, 더 높은 가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돈을 더 많이 소유했어. 너희들은 평생 벌어도 재벌이세요. 우리가 몇백 년을 살면 그 돈을 축적할 수 있을까요? 그 돈을 나는 너희들이 평생 따라잡을 수 없는 부를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막대해도 된다 라는 거죠. 돈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나는 너도 돈으로 살 수 있어. 이런 마인드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대한항공 부사장이 마카다미아라는 땅콩을 봉지채로 줬다고 비행기를 돌렸습니다. 폐암시켰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이었죠. 그게 땅콩항공이라고 한동안 놀림거리가 됐기도 했었습니다. 이상해요.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한 교수가 제자를 고문하고 인분을, 배설물을 억지로 먹이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그 한 명이 아니었죠. 그리고 여전히 많은 프랜차이지들을 상대로 갑질을 시전 중인 프랜차이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는 평등사회죠. 헌법에 보장된 평등사회고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높은 가치로 취급받는 헌법의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신분의 부분이 있는가? 신분의 부분이 있는가? 갑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아주 저질스럽고 단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동창회를 만약에 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동창회를 갔는데 다 친구예요. 어릴 때 같이 다 뛰어놀았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동창회를 갔는데 저 사람은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벤츠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다마스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왠지 꿀리는 느낌이 드는 거죠. 여자 고교 동창회 이런 데 가면은 전쟁터라면서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가야 된대요. 들리는 발언은. 그리고 자기가 가진 가장 비싼 보석을 하고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거기는 누가 더 잘 살고 있나의 전쟁터, 그것을 누가 더 잘 드러내고 있는가의 전쟁터이기 때문에 친구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서 제일 좋은 옷, 멋진 것들, 보석들 이런 것들을 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힘의 추구가 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에서. 만약에 대한민국에 갑질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여전히 신분이라는 그런 사상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치면은, 만일 그렇다면은 그 기준점은 돈과 권력이 될 거예요. 한국 사회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그런 차별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힘으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전히 돈이 유효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헌금을 한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돈을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은 교회 내에서 큰 힘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보죠. 그럼 신학적인 지식은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겠죠. 공부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신학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성경적 지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힘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힘을 부여해줘요. 그 사람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죠.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 노숙자가 들어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죠? 아, 저 사람이 힘든 사람이니까 안 다치게 잘 대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죠. 만약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거 잘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 사람을 나보다 낮은 사람, 약한 사람으로 일단 전제하고 한정짓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안 다치게 해야겠다, 마음을 조심하게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저 사람이 한 영혼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일지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내가 잘 대해야겠다, 저 사람의 마음을 잘 안 다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지 내 마음의 중심을 잘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선교로 나가서 저 사람들이 모자라고, 저 사람들이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는 높은 곳에서 베풀 수 있는 사람이니까 라는 마음으로 선교로 나가서 그 사람들을 섬긴다라면은 그 도움은 그 사람들한테 고마운 도움은 아닐 거예요. 의지를 꺾어버리는 도움이 될 겁니다. 참선교라고 할 수가 없죠. 교회 안에서 차별을 받는 계층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힘을 가진 계층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큰 죄를 지은 죄인이 교회 안에 오면 어떨까요? 조금 더 나가보죠. 트랜스젠더가 교회 안에 오면 어떨까요? 앞자리에 누군가가 앉아있는데 누가 봐도 남자인데 여자의 옷을 입고 있고 여자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 위화감,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혹시 무시하거나 저 사람을 피해야 할 병균체 같은 존재로 여기지는 않을까요? 그런 질문들을 제가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지능적으로 장애를 가진 형제가 만약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남한테 무례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 만약에 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26절부터 29절까지 이제 저희들 갈라디아서를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믿음의 실제적인 효과를 기술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으로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쓰는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신분과 삶의 방식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며, 이전에 나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냥 나의 신분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식도 완전히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옷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이거든요. 예전에 그런 소설이 있었죠. 길에 가던 거지를 왕자와 똑같이 생겼다라는 이유로 왕자의 자리에 앉혀놓는 그런 옛날 그 동화가 있었습니다. 그 동화를 보면은 그 거지였던 그 소녀는 왕자가 우리 옷을 바꾸자, 나 좀 이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으니까 왕가의 구속을 받기 싫으니까 네가 내 역할을 해라 라고 해서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던가요? 아니죠. 여전히 거리 불황아처럼 행동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은 그런 행동조차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성도는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보다는 26절에 모두, 27절에 누구든지, 28절에 모두 하나, 이런 단어들이 반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인간적인 신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인간적인 구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성철 스님 같은 덕성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도덕적으로 더 훌륭해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일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 자녀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분이세요. 뭘 소유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더 많이 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뭘 내놓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부족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서 내어놓으면 그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구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그런 모든 조건을 초월하여 우리의 이 연약함을 초월하여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28절에서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종, 자유자, 남자, 여자로 구별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당시 헬라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 돈이 있든 없든, 네가 착한 일을 더 많이 했든, 아니면 지금 방탕하게 살고 있든, 남들한테 존경을 받든, 아니면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혁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시면은 그 어떤 인간적인 구분이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구원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15절 이후에 갈라디아서 3장 15절 이후에 바울의 질문은 계속해서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은 유업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라는 질문에 의해서 15절부터 지금 오늘의 말씀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유업은 이게 상속이죠. 상속. 유업이라는 게 기업, 상속이라는 거예요. 물려받는 것.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물려받는데, 유업을 물려받는데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씨, 이게 씨거든요. 자손이라고 번역된 게 뭐 그냥 1대1 직역을 하면은 씨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는 스페르마고 이제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이게 제라라는 히브리어가 되는데, 이 씨는 집합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 뿌린다고 할 때 그게 씨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물론 한국어는 단수 복수의 개념이 흐릿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이 스페르마, 제라라는 이 씨라는 단어는 집합명사입니다. 단수로 되어 있지만은 복수를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씨 뿌린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를 뿌릴 수도 있지만은 씨를 여러 개 뿌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치가 이제 그 뜻값이죠. 뜻값이 단수로도 복수로도 쓰일 수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우리 앞전에 보신 말씀을 따라서 이걸 단수로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씨가 뭐냐? 이 자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건 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스페르마라는 단어, 이 집합명사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교묘하게 그 씨의 확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의 부분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분명히 단수였어요. 그 씨는 하나였습니다. 그 씨는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약속의 유업을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만 받는 거예요. 예수님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복, 그 약속은 예수님만이 받을 자격이 있고, 왜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바울이 선언하는 거니까요.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스페르마를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를 교묘하게 성도 전체로 확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의 개념을 마치 복수명사인 것처럼 이렇게 확장해서 써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누구들입니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는 자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인간적인 구분에 의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강하고 약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되더라 라는 것이 바울의 오늘의 말을 주장하고 싶은 그런 말씀인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단수로 이해했지만은 그 안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자손은 그리스도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성도들에게로 확장되어서 넘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상속받을 그 유업이 누구에게로 상속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로 상속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아브라함이 진정한 자손이고 약속에 의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우리한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냥 우리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뭐 특별한 대단한 우리 구원의 능력이 있다든지 아브라함에게서 뭐 힘이 흘러 들어온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기뻐하고 그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가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은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근데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이 땅에서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육체적으로 그 혈통을 이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상속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유업을 상속받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여기에는 그 어떤 신분적인 그리고 그 어떤 힘의 논리도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위아래를 구별하게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위아래를 구별합니다.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그렇죠. 왜냐면은 그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많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남자들이 만나면은 좀 민증 깔려고 그러죠. 나이 속이는 것도 많고, 이렇게 대두되는 사회는 대한민국 사회밖에 없죠. 빠른 7, 8이냐? 빠른 5, 6이냐? 야, 내가 5인데 내가 몇 학번하고 같이 학교 생활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위아래를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형이고 네가 동생이라는 겁니다. 너는 나한테 겸손해야 되고 나는 너한테 조금 거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할 수는 없을까요?
한국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본능적으로 사람은 위아래를 구별하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위아래를 구별할 때 그 구별 조건들이 내 안에 있는 걸까요? 외부에 있는 걸까요? 외부에 있는 것들로 구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돈으로 위아래를 구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이 있고 없고로 상대방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 가치입니까? 내 스스로의 가치예요? 아니 외부의 것이죠. 여러분들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 들어가 보면은 업무 능력으로. 그거는 자신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거잖아요. 업무 능력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로는 과연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 회사를 떠나고 그 업무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또 그냥 초보자가 되는 거예요. 사무직을 잘하던 사람이 현장직에 와서 시공을 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시공을. 아파트 시공을 잘하는 사람들이 사무직에 가서 그 팀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회계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을까요? 복잡한 경영체제를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 CEO가 조선소에 가서 배관을 용접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외부의 것입니다, 사실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으로 위아래를 구별하면서 외부의 것을 최대한 많이 독점적으로 취해서 나의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워 나가는 것이죠. 약육강식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최상위 한 명만이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딱 한 명만. 제일 위에 한 명 남는 거예요. 그럼 그 한 명 외에는 전부 다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성공할 수 있고 결국 최고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이 되는 거예요. 한 명이 모든 것을 독점하든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떨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용사이고 영웅이에요. 그 가치는 때로는 우리들이 볼 때 좋은 것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로 그런 것들을 규정할 수도 있지만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도 그것으로 자신의 영웅됨, 자신의 높아짐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것으로 사람을 위아래로 나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한 명은 정말로 승리자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 그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교만한 패배자입니다. 성경의 논리로는요. 외부의 것으로, 자신의 것이 아닌 것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자신을 채워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꺾어나가고 내가 그 위에 서 있는 그것, 그 모습,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꼭대기에 서면은 행복하실 수 있을까요? 성경은 전혀 다른 대답을 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존귀하다라고 해요. 그를 함부로 하지 마라, 대하지 마라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의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로서 여겨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가 저에게 함부로 대하면 그것은 곧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세요. 힘의 추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죠. 저 사람을 위아래로 규정해야 되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힘과 능력과 권력의 포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포기가 아니라 이양이에요. 이양. 누군가에게 줘야 돼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게 평등을 만드는데 그게 누구겠어요? 누구한테 줘야겠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힘과 권세를 이양해야 되는 거예요. 넘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누가 먼저 하셨냐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심판의 권세를 모두 성자께 넘겼습니다. 권력의 폭이죠. 이양입니다. 성자에게 넘겼어요. 그렇게 했을 때 성자 예수님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만 순종하여 자신이 가진 그 권세를 포기하고 십자가로 묵묵히 향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 모두를 심판할 권세를 그때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왜 그 권세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뜻으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 가라. 내가 너를 인류의 대속물로 주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순종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자신의 권세를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뭘 했습니까? 자신의 하나님됨을 숨기시고 낮추시고 우리들을 섬겨주신 거예요.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로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출석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기 때문에, 핏값으로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그 모습이 난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주권을 그리스도께로 이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 힘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한도 끝도 없는 무간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뭐 불교 용어로 말하면은 언제 어디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까? 그 싸움은 어디까지 싸워야 될까요? 내가 모든 것을 독점하고 나면 싸움을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독점한 그것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지키는 싸움을 계속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쟁이 붙으면 이렇잖아요. 한 번 1등 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시험에도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꼴등 하는 애한테서 충고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과목 다 이겨도 꼴등 하던 애가 수학 잘해서 수학 나한테 추월하면 그것도 기분 나쁜 거예요. 또 싸워야 되는 거죠. 그 싸움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어느 정도 되면 평안할까요? 사람들은 각각의 한계치를 정해놔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도달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더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더 높은 세상이 있네. 주권을 이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주권을 이양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왕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왕으로 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께 주권을 위임했으므로 다른 사람을 왕으로서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천국적 메커니즘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혈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남들을 왕으로 섬기면서 내가 진짜 왕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 외에 모두 왕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나를 왕으로 섬겨주겠죠. 모두가 그렇다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고 그러나 누구나 섬기고 있는 그곳. 그게 바로 천국의 메커니즘인 것이죠. 섬김이야말로 평등을 가져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 너무 많은 것들을 붙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집착들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께로 내 삶의 전체를 내어드리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를 하는데 돈이 아깝다면은 멈추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만큼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께 나의 주권을 넘겼나? 여러분들 일하다가 짜증나고 화가 나고 일 못하는 저 사람 때문에 확 때려버리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한번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가?
나는 과연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해도 될 정도, 그렇게 해도 될 정도로 난 정말 저 사랑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이라고요.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 어떤 삶의 조건도 없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뤄나가야 할 것들에 대한 조건도 없이 말입니다. 다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서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격에 맞게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때때로 교회 안에서도 구별을 하고 위아래를 나누는 그런 일들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그렇게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렇게 구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강해서 그것들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건 해결되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우리에게 건강이 자랑이 아닙니다. 돈이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빚져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